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옷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이와 같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능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것도 이렇게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다 저는 예수님의 권능에 속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들의 믿음인 것이지요.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작은 입술의 고백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또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가복음 1장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고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그 앞에 4장에 보면은 35절에서 41절까지 보면은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모든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종할 때에 바로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일을 또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고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이곳 저곳을 다니시고 오늘 특별히 고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라사 지방에 오셨는데 이 고라사 지방은 바로 어떤 곳일까요? 이 고라사 지방은 갈릴리 동쪽에 있는 그 도시로서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장군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건설할 때 그 10개의 도시를 건설했는데 거기 10개 도시 가운데 하나 데가볼리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 많은 그 데가볼리는 그 헬라의 문화의 영향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한 400년까지는 바로 로마의 통치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 1세기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로마가 거의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이제 그 헬라의 언어를 쓰면서 모든 그 문화권이 헬라의 문화권 그리고 모든 주위의 나라들이 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로 그때의 그 시절쯤에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런 배경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여기 이 데가볼리 지역은요 많은 시체들이 있는 그 무덤이 많은 곳으로 그 유명한 곳이지요. 그런데 그 무덤에는요 그 뭐예요? 그 석회암으로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무덤을 흙으로 다 만들어 버리지만 이분들은요 커다란 돌 같은 걸로 만들어 가지고 무덤 문은 이렇게 큰 돌로 문을 딱 이렇게 해놓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도 역시 큰 돌로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놨던 것, 바로 이러한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지역에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뭘 하셨을까요? 오시자마자 예수님이 딱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이 군대 귀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우리는 오늘 또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권능의 예수님을 오늘 믿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만났을 때 그 귀신을 어떻게 내쫓아 주셨을까요? 여기 5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장 9절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귀신을 딱 보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이름. 여러분 이런 사람의 이름은 바로 뭐예요? 이름은 성 뒤에 붙는 이름으로서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명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문자 그러면 김종자 장문자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귀신도 자신에게 맞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았어요.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 이제 명장로님처럼 이렇게 어른이 되시면은 우리 용수 집사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살다가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항상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부모가 누구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오늘 귀신을 만났을 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너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귀신은요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여기 9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9절에 여기 내 이름은 군대니, 군대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군대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군단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로마 군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군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군사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남자들, 군인을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군단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것은, 이 공동체는요, 그 전에 군단은 6,000명에 이르는 보병을 의미한다라고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로마 군단은 이렇게 한 군단이 6,000명 정도가 이루어져 있는 이 군단인데, 오늘 이 귀신은 예수님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귀신이 오늘 여기 군단을 보니까 6,000명에 이르는 로마 그 보병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강력한 이 귀신이 한 사람에게, 한 여인에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6,000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그 군단이 데가볼리에, 그 귀신이 데가볼리에 정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을에서 그 귀신이 엄청난 군대가 여기도 왔다 저기도 갔다, 이 사람에게도 왔다 저 사람에게도 갔다, 온 동네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을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이 많은 군대로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이 얼마나, 그러면 6,000명의 힘을 쓸 수 있는 이 귀신은 얼마나 강력한 이 힘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힘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러니까 6,000 그 군단, 그 군대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서요 그 힘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1장부터 20절까지 여러분 1절에서 20절까지 읽었어요. 이 한 사람에게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그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무리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군대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딱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말하니까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절히 구하였어요. 여기 10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나를 보내지 마세요 라고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자기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보내지 않기를 예수님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대 이 지역에서 좀 떠나지 말게 도와주세요. 내가 맹세하노니 나를 좀 보내지 말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귀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신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5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강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 귀신이요, 거기에 보니까 마치 산에서 누가 돼지를 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돼지가 엄청난 돼지 무리가 오는데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서 내보내지 말고 차라리 저기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그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말하는 청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청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허락하신데 13절의 시작,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여인에게 있던 그 귀신이, 이 군단이 거의 거기 돼지가요 몇 마리나 왔느냐면 거지 2,000마리 되는 떼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돼지떼들에게 그 귀신들이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도 들어가기를 원했던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들에게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한 것을 예수님은 허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이 그들이 부탁한 것을 허용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오늘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비록 그 사람이 귀신은 들려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을 돼지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2,000마리 돼지가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오늘 희생하는 것을 여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비록 우리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은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만 나간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필요 없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수많은 그런 짐승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구약시대에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짐승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대가볼리 지역에서 정말 여기 이 지역에 와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이 여인, 정말 그 군단을 이루고 있는 이 귀신이 그 여인 속에 들어가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한꺼번에 돼지떼가 바다로 몰살하고 말았어요. 정말 막강한 그 귀신의 세력이 완전히 오늘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귀신 들려가가지고 정신없이 바다로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뛰어들어서 귀신들은 다 이렇게 몰살당하고,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은요, 귀신으로부터 오늘 해방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까지도 희생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의 그 귀중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움직이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해 준 이전의 사람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무덤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정상인이 살아갈 수 없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서 그 무덤 속에서 시체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무덤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여러 명의 사람이 묶어서 정말로 안전하게 집에서 살기를 원했지만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리고요, 어떤 것으로 묶어놔도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당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케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살았어요. 밤에도 소리 지르고 낮에도 소리 지르고 이 사람을 만나도 소리 지르고 저 사람을 만나도 소리 지르고 아주 계속해서 소리 질렀어요. 소리를 지른다는 게 뭐예요? 자기 속에 분노와 화와 엄청난 것들이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억울함. 여러분, 내가 너무 억울하다 싶으면은 밤에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와요. 정말 내가 어디론가 가서 크게 소리라도 좀 지르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잖아요. 바로 귀신 들린 여인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망가뜨려 가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 몸에 피를 내면서까지 자기 몸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지만은 이 여인은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은 비참한 상태에서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은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렇게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혹시 있나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본 적이 있었나요? 오늘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을 뒤돌아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여인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여인에게 해방을 주시고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여인에게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여인에게 만족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죽어가는 여인,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여인, 내가 죽은 사람인지 사는 사람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이 여인, 물인지 불인지도 분간하지도 못하는 이 감정,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정말 깨끗하고 존귀하고 고상한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여인,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이 여인의 삶은 놀라운 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 나오는 그런 강사님들, 정말 이 강사님들의 간증을 1시간을 들어보고 있으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요,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당한 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될까요? 이런 고백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이 여인은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 여인 속에는 자기가 사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 군단이라고 하는 6,000명이나 되는 그 더러운 귀신이 이 여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은 이 여인은 아주 짜증났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에게서 나가야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여인을 자기의 도구로 삼고 이 더러운 귀신이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잖아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싸워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원수 맺어도 이렇게 화해할 줄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는 귀신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속아가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4절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 더러운 귀신들은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강한 역사도 있었겠지만은 그 귀신들이 원했어요. 차라리 나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해라라고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삶을 허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예수님 앞에 와봤어요. 이 온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예수님의 권능 때문에도 와봤겠지만 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업으로 돼지를 치는 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그 무리떼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나니까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어요? 첫 번째, 내가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을 지금 많이 입어버렸는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나의 경제를 이렇게 손상시키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네들 마음적으로 놀랐을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거예요. 여차저차 하여서 이 사람들은요 다시 다 왔습니다. 다시 다 와가지고 이제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경제에 대한 손실만 우리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나한테 짐스럽지?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예수님은 나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목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짐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또 다른 나의 이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가해질지 모르잖아요. 그 대가볼리 지역에 많은 귀신들이 그 마을에 살고 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다른 모든 짐승들을 사용하지만은 우리는 그에 대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요, 내 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그 쫓아내어서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를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주었습니다. 아멘. 어디에다가? 죽음에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이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내가 간절히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가 손실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감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교를 해야지요. 11조를 해야지요. 또 다른 이웃을 돌봐주어야지요.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을 때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11조만 내지 않는다면 그 11조가 내 삶의 어려운 부분을 딱 메꿔줄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군대 생활하면서 보너스 받고 이렇게 하면은 거진 1,000만 원 가량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11조를 얼마 해야 되죠? 11조 100만 원 해야 돼요. 교회에다가
100만 원 하면요 또 주일헌금 해야 되죠. 또 감사헌금 해야 되죠. 구역헌금 해야 되죠. 여전도에 회비 내야 되죠. 구역 예배 헌금 내야 되죠. 한 달이면요 교회 한 200만 원 정도를 헌금하고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연말이 돼가지고 부대에서 그거 띄워오잖아요. 띄워오면 군인들에게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아니 2천만 원을 저축하고 살아도 뭐 할 텐데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는다면 와 정말 이거 낼 때는 얼마 안 되지만 모아보니까 엄청난 돈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는 감수하면서 오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준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키우는 이 돼지떼들이 몰사람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손실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은요 이제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 여인은 첫 번째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에게 오지 마세요. 제발 나를 떠나가세요.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우리는 그런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왜 예수님과 나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야 되는가? 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는 곳을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벽 미명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것이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짐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 여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어떤 거?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 예수님. 내가 필요하지 않는 분? 예수님. 나를 귀찮게 하시는 분? 예수님. 나에게 뭔가 짐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때. 그러나 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의 음성이 바뀌었습니다. 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아멘. 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았을 때 이 여인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한시라도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내가 예수님께 은혜 갚으면서 사는 길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길입니다. 라고 이 여인은 고백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나 데리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 다른 사명을 주신 걸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분명하게 네가 말해라는 거예요. 너에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줬는지, 그리고 너를 불쌍히 여신 것,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로 나에게 있는 이 나를 사랑하여서 그 엄청난 남의 2,000마리나 되는 그 남의 돼지를 몰살시키는 일,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너 가장 가까이 있는 네 가족들에게, 네 친척들에게, 네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것이에요.
너는 이제 돌아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입을 닫고 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서 무슨 일을 해주었는지 안 해줬는지도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여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를 향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향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는 입 다물지 말고 돌아가서 너 집에 가서 너 가족에게 너 이웃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예수님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이 귀신 들렸던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주님, 내가 이제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니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느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주님과 늘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작은 입술로,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세상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을 나타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이 말하는 그곳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여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과 우리 인생이 다하도록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증거하는 증인들로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수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